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할까요? 그건 바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또 우리 교회의 꿈이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물거품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형제를 대한, 또한 자매를 대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은 늘 언제나 이 교회 공동체를 지탱해주고 이 성도들 간의 관계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인사하실 때는요, 이제 우리가 영혼이 있게 우리의 소울을 담아서 옆에 계시는 분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빨리 가느냐 참 중요하지만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빠름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달려가는데 빨리 달려가면 좋겠는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달려가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언제나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정립할 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방향성이 없으면 작은 일들을 가지고 이 성도님들의 그 각자의 의견, 그 의견에 따라 대립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은교회가 이제 앞으로 달려갈 때인데, 그러나 무턱대고 달려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이제 저는 지난번에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연구표를 제시했고, 이제는 그 표 가운데 이 4개의 주된 이 뼈대와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것,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배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그러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형태도 조금 제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누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따른 이 유형들을 재미있게 한번 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과를 낸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 예배 드리는 유형 중에 이 멀뚱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강단을 응시하고 이 설교하는 목사를 바라보지만 눈은 보지만 생각은 이미 다른 곳에 멀리 떨어져서 비행기를 타고 지금 필리핀을 날아가고 있는 사람, 내일 있을 회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째는 꼼꼼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더니, 왜 꼼꼼할까라고 했더니 이 교회 주보를 유독 사랑하시는 분들, 그래서 꼭 빨간 펜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오자와 탈자를 찾으시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가, 이게 교회인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꼭 집에 가실 때 교정까지 다 봐서 부교육자들에게 교정 봤으니까 다음 주에는 틀리지 말라고. 셋째는 아멘파가 존재합니다. 좀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아멘파냐라고 했더니 졸면서도 아멘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는 분들입니다. 참 신기하시지요. 근데 이게 몸에 참 잘 배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절부절파가 있습니다. 빨리 예배 끝나고 결혼식 돌잔치를 가야 되니까 계속 끊임없이 시계만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담임 목사가 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계를 보다가 담임 목사를 보다가 시계를 보다가 담임 목사를 보다가 이런 안절부절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예배 끝난 뒤에 있을 회의 때문에 이 회의를 염려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나홀로 파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경을 그동안 못 읽었던 성경을 예배 시간, 그것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성경을 일독했다라고 하는 이상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에 틈을 노려 이 묵상에 잠기는 기회주의파. 여러분, 이분들은 가끔 독특해요. 설교가 시작되어지는 순간에 잠이 들고 끝날 때 눈이 깨셔요.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분들이 계시고, 마지막으로는 경비파가 있습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이 예배 시간 내내 종일 거리면서 이제 안 온 사람을 이제 거의 교역자도 아닌데 교역자가 찾아내야 될 걸 그분이 꼭 찾아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 웃자고 한 교회의 묘사이지만 이 왠지 이것을 이렇게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씁쓸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든 일을 할 때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을 받는 원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영감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계획까지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예배를 소홀하게 될 때,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이후 일본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영어 강습, 댄스 교습으로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안에 있는 기존의 성도들까지도 교회 밖으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성도들을, 귀한 영혼들을 데려오려고 해도 그러한 좋은 접촉점을 가져도 구원의 복음이 제시되어지고 십자가의 증거가 살아있는 예배가 소홀히 되어지면 바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보다 집중하며 신경 쓰고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맡은 직분자들, 예배를 섬기는 자들, 여러분, 그분들은 정말로 교역자만큼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예배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한 번밖에 드려지지 않는 대예배, 우리 성은교회 같으면 이 시간밖에 없잖아요. 이 시간을 끊임없는 동일한 것들을 실수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를 가지는 거예요. 그저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소홀하게 되어지면 결국 교회가 죽게 되어지게 됩니다. 교회만 죽습니까? 이것은 바로 교회와 관련된 기관들 가운데서 하나둘씩 영적인 침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더욱 갈급해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대할 때 참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젊으신 분들에서부터 나이에 드신 분들까지 참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그건 어떤 형식적인 틀에 매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틀에 매이는 것, 그것은 참 조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지금껏 우리 일상에 익숙해져 있는 이 예배를 고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성을 주신 것을 해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그 형식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다양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을 해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틀로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10대, 20대, 30대, 70대 아니면 100세에 이르기까지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다양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이 원래의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꼭 예배 이야기를 하면 형식부터 따지고 들어가기 좋아합니다. 한국 교회처럼 이 예배의 순서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게 맞니 안 맞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제가 이걸 교회의 헌법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교회 헌법상 교회 모범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범이 뭡니까?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그나마 은혜롭지 않을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그 기준을 찾아볼 때 성경에서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논의하는 부분은 성경에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형식에 대한 잡다한 논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라는 거죠.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배를 통해 각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 누군가가 주장하는 어떠한 틀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형식적인 이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도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예배의 모범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지, 기준이 있듯이 이 예배의 모범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 예배의 본질 앞에서 그 다음에 다루어야 할 것이 형식적인 요소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표현하는 게 여러분의 집에 손녀딸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랑 40이 넘은 무뚝뚝한 아들이 표현하는 거랑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너는 왜 형식이 이래? 너는 왜 이런 형식으로 나를 기쁘게 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즉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느끼며 예배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때문에 아무런 인생의 희망도 없이 좌절하며 비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금 일어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은혜 받았습니다. 맞는 말처럼 보이죠? 여러분, 본질을 따지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런 자리에 오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설교를 잘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죠? 본질에서 벗어나신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참된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만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되는 거죠. 예배는 오늘 올라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금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배적인 본질을 따지면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표현들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다양성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는요, 클래식 음악을 통해 찬송가를 부를 때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CCM을 통해서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양성을 어떻게 해요? 모두가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예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형식을 이야기한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마다, 민족마다 그 표현이 다름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미국 흑인들의 예배 장면 보시죠? 흑인들 찬송하시는 거 봤어요? 이렇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면 몸 흔들고 엉덩이 흔들고 장난, 막 이렇게 찬양을 해요. 죄송합니다. 주일날 목사가 경거망동하게.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걸 정죄할 수 있겠냐고요.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네들에게만 독특하게 주신 그네들의 삶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의 아이들 음악 듣는 거 보시죠? 저도 들으면 은혜가 아니라 이 정신이 혼미스러워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템포의 음악을 통해 스스로가 감동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주관대로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쓸데없다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되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 찬양 듣고 막 울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네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음악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무엇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입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템포가 틀려요. 근데 누구는 은혜가 되고 누구는 은혜가 안 돼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어른들에게 은혜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해서 또 장년인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 뭐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우리의 아버지고 구원자인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뭐예요? 다양한 그 표현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경이 예배에 대한 핵심적인 요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친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전도서죠.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적인 단어는 뭡니까? 헛되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놀랍게도
예배 중에서도 헛된 예배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전도자는 이 예배 중에 헛된 예배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헛된 예배를 가리켜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매한 자들의 그 예배는 무지에 근거한 예배다. 즉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예배 대상에 대한 무지, 그리고 예배의 내용에 대한 무지,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태도나 자세에 대한 무지로 나아갈 때 그것은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지에 근거할 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잘못하면 헛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는 신앙생활 전반에 종종이 나타납니다. 꼭 어느 교회 가면 기도 좀 하신다라는 분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냐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 이 장로님들이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믿기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앉는 부교역자들이 앉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느 용하다는 기도원에 가면 기도가 더 잘 된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신앙의 무지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무지에 근거하기 시작하면 본질을 떠나 어떠한 형식과 자리를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러한 것은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중에 한 번만 예배를 참석하면 예배를 지켰다, 주일을 지켰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죠. 이것 또한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날 바빠서 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꼭 마음에 꼭 벼락이라도 맞을 것 같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날이 어두운 날, 꼭 날이 꾸무리한 날, 이런 날은 죄송합니다. 꾸무리가 아니라 날이 어두운 날, 침침한 날, 이런 날 되면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가 있으면 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 같죠. 그래서 불이 나게 모든 노는 것들과 일하는 것을 정리하고 마지막 예배 끝 시간에 막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한숨을 이제 내쉬죠. 어휴, 다행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예배에 대한 그 본질적인 무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참석을 했다라고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그 은혜의 자리에 내리는 그 이슬비를 맞다가 보면 은혜가 된다. 그쵸? 맞다가 보면 은혜가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예배에 대한 무지로 덤벼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의 대화가 나오죠. 그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즉 어떤 형식에 대해서 물어요. 사람 그렇습니다. 꼭 예배 그러면 형식을 가지고 묻고 싶죠. 여러분도 예배 그러면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저한테 묻고 싶잖아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결국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뭘 묻냐 그러면 본질이 아니라 형식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중요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데 그것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을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예배하는 공동체를 찾으세요. 그걸 늘 찾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영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 드릴 때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 예배 공동체에 있어서 예배의 핵심된 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예배에 참된 정신이 존재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2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2절을 읽으실 때 예배의 핵심된 정신이 여러분 앞에 부각돼 보이십니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참된 정신, 그것은 바로 2절 초반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참된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이것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더불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코람데오였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왔을 때 참된 예배의 정신, 하나님 앞에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존전을 대하며 두려움으로 떨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제 앞에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늘 언제나 그저 1시간, 2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끝날 예배로 정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꼭 지적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즉,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똑똑한 목사가 들려주는 설교가 기억 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낀다라는 사실이죠. 예배 가운데 우리는 지금 그걸 느껴야 돼요. 그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통한 몇 가지의 교훈과 우리의 지적인 것이 깨우쳐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 가득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 예배를 그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다가 가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니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음을 느껴보신 적이 과연 몇 번 되십니까?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를 여러분들이 느껴본 적 얼마나 되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느 교회에 이러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모든 공동체가 느끼기 전까지는 예배드리지 말자. 누가 보면 이거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은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요.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해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고작 할 줄 아는 게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갖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자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발을 꼬우고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는 건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목사도 시험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일 청소년기에 있는 손자 아들을 뭐라 그러는데, 같이 소파에 마주 앉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의 앞에서 발을 꼬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고작 할 줄 아는 게 우리 목사님 설교 왜 저래? 저게 맞는 거야?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은혜가 안 돼.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성령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사람을 쏘아붙입니다. 늘 언제나 작은 걸 가지고 큰 문제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거룩한 교회에 존재해 계시다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오는 모습, 여러분 어때야 되겠습니까? 살기를 위해서라도 달려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이른 아침 아무리 멀리 살아도 주님을 위해 달려오는 것이죠. 왜? 성령 하나님 없으면 내가 못 살아가니까. 그래서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예배가 있어지면 1시간, 2시간 전에 그 먼 거리를 걸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맨 앞자리부터 앉아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요? 하나님 연약한 죄인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예배를 통해 저를 만나달라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주님 사랑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일찍 와서 무릎 꿇고 한 주간의 내 인생을 돌아보며 연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 모습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예배고 그게 예배 드리는 자들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핵심된 정신을 기반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음에 3가지 정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당시 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던 당시에 드려졌던 많은 예배가 진정한 의미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헛된 것으로 변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중심의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지금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수많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지금 한 주 내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설교는 있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일이 없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지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듣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뭔 줄 알아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게 있을 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하게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했네. 그렇지 좋지. 그런데 순종은 못하겠다. 그게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동반할 때 그것을 가리켜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은 듣지만 행동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을 수많은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인생 변화되어지는 모습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워낙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유쾌한 일처럼 보이지만 두려운 일이에요. 왜 두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신다고요. 여러분 저 같은 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무엇인가 여러분을 사용하겠다라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단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는 건 두려운 거예요. 왜?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을 한순간에 바꾸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게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즐거운 뒤에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행동, 삶의 방식, 여러분 안 고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자발적인 심정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오늘 나왔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오늘 어떠한 말씀이 있더라도 그 말씀 따라 내 삶을 바꾸겠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예배 때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위험한 게 바로 그런 일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저 목사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서 이미 예배의 승패는 달라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 두 번째 핵심되는 정신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배의 가장 핵심되어지는 두 번째 그 이야기는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즉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분을 향한 공경과 또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외함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 예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죄 짓는 사람들이나 세리나 그리고 저 수많은 범죄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고, 그러나 세리는 뭐예요? 고개를 숙여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면 여러분 한 주간에 있던 삶을 돌아보며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벗겨지지 못한 수많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저는 어떡합니까? 주님 저는 나이가 벌써 50, 60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도 용서의 손 하나 내밀지 못하고 화해의 손 하나 내밀지 못하고 그저 늘 죄 가운데 넘어지는 저는 어떡합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예배 가운데 녹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그게 녹아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서원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 참된 예배를 드려지면 각자마다 서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원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정과 생각이 바뀌고 무엇인가 결단을 다짐하게 될 때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은 그냥 작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서원의 생각, 결단을 주실 때
바로 서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서원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 섬기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귀한 교회를 위해 내 몸을 던지겠다. 여러분, 이런 서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서원과 헌신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가 이 땅에 참된 희망이기 위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보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은 무엇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목사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섬기는 자들은 끊임없이 기도의 무릎으로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자들은 생명을 다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날 때 구제를 잘하더라, 봉사를 잘하더라, 다음 세대에 꿈이 있더라,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소문이 나야 될 것, 우리 교회 예배는 살아있더라. 우리 교회 예배는 살아있더라. 그 예배를 가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결단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 그 예배가 살아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영어로 월십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이거는 뭐예요? 가치라는 단어에서 어근이 나온 것입니다. 즉 가치라는 거에서 예배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기억하며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의 형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성을 통해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는 것 생명 다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잠자리에 일어나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주일 대예배를 올라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보면 그날의 예배의 승리와 실패는 이미 그 잠자리에서 일어난 그 순간 결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결단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귀에 들려지기 좋은 그 설교를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새로 짓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 삶의 결단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예배가 우리 성은교회에서 준비되어지고 그러한 예배가 차츰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시대의 역사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그런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예배로 통해 영원히 살고 예배로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다시금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찬양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불러요. 예배드림의 기쁨보다 더 소중한 기쁨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의 기쁨, 예배를 사모하는 기쁨 얼마나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한번 우리의 일상, 우리의 수많았던 예배적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우리 성은교회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예배드림이 정말로 기쁨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참된 행복이며 더불어 말씀을 듣는 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어지게 해달라고,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우리 성은교회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기쁨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오는 것이 기쁨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신앙이 죽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사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생명을 거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기쁨으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한 번의 예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두렵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통해 영혼이 사는 은혜의 역사, 예배를 통해 생명이 사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배하는 공동체와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기를 소원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사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배 가운데 있는 줄 알게 하시고, 예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모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가 살고,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가 사는 그 은혜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